여호수아서 시리즈 12시간 중에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시리즈 제일 마지막 시간,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을 가지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쭉 진행을 저희가 했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3장과 24장 두 개가 둘 다 유언입니다. 그래서 23장에 출발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많이 늙은지라 이제 그가 죽을 날을 가까이 둔 것입니다. 노쇠한 것입니다. 이제 끝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는데 먼저는 23장에서 유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한테 23장에서 유언을 한 게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예언을 한 게 24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했던 요 세대뿐만이 아니라 선조부터, 믿음의 선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그제서야 등장을 하는데,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노라 하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는 누구를 섬길 거냐?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언적인 메시지 앞에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하리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예, 그럴게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다른 거 안 할게요. 그랬으면 지금 자기가 원하던 대답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주 이상한 반문을 합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다른 짓 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잘 섬겨? 예, 잘 섬길게요. 아니야. 너네 하나님 못 섬겨. 이거 뭐 놀리는 겁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예, 잘 섬길게요.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은 못 섬겨.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반문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너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굉장히 괴이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도 두 가지로 보겠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강조, 반어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강조를 하는 거죠. 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너 이거 해. 밥 먹어. 뭐 해? 여보 빨래 해줘. 여보 청소해줘. 아 진짜? 안 해도 돼? 마음대로 해. 이랬을 때 반어법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너는 할 수 없다 그랬었을 때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는 강조인데, 이 강조를 지금 뭐로 하고 있냐면은 반대와 저항을 통해서 필터링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못 넘어가는 것은 약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었을 때 그 결단을 더욱더 다지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와 저항의 멘트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대 중반 때 한 캠프 단체에서
캠프 디렉터를 할 때 섬길 때였었어요.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목사님이 대부분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들 있죠. 이렇게 청소년 캠프나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깁니다. 뭐 굉장히 웃기다든지 아니면 되게 무서워요. 이걸 두 가지 다 가지신 분이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죠. 굉장히 웃긴데 되게 무섭고. 저도 사실 이제 매주 교회에서는 그나마 좀 덜 웃긴데 다른 데 가면 아주 웃깁니다. 아주 그냥 배꼽을 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랑 매주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되게 임팩트가 있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청소년 사역자로서 먹혀요. 그런데 그분은 얌전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웃겨도 막 하하하 하는 정도예요. 그냥 뭐 재미있네 이 정도고 그냥 딴 거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진솔해요.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진솔하신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듣는데 저래가지고 이거 오늘 집회 애들 휘어잡을 수 있겠나 했는데 쭉 가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 진솔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진솔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정직하게 걸어가려는 그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쫙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30분, 40분 넘어가니까 진짜 애들이 쫙 잡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피크 타임이 왔어요. 하이라이트가 왔어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언성을 딱 높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같이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드린다라고 반응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자, 이 시간 나 같은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 이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랬어요. 콜링한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모든 걸 주셨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다는 사람 다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뜨겁게 막 설교 가운데 반응하던 이 믿음 가운데 반응하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나오니까 심지어는 막 자던 애들도 막 깨가지고 막 나오고 막 우물쭈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애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야, 애들이 우르르 무대 위로 나가네. 근데 그때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또 이상하게 반응하셨어요. 잠깐 음악 꺼. 잠깐 아니야. 니네 너무 많이 나와. 잘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만 나와. 내 돈, 내 시간, 내 게임, 내 진로, 내 인간관계, 내 즐거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만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다 깨서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우르르 들어가요. 막 덩달아서 나온 애들, 좀 막 멋쩍어서 나오는 애들이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주인은 뭐 아니야. 그냥 애들은 나가서 나가려는 거였어. 그래서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한 3분의 1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3분의 2가 그 자리에서 막 무대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잠깐. 니네 잘 생각해. 오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약속의 자리가 될 거야. 너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어?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랬어요. 아니야. 그러더니 전 이런 퍼포먼스 처음 봤어요.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오늘 한번 다 같이 이 결단을 해보자. 내가 뭐 늘 너네들한테 그런 걸 뺏을 건 아니야.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서 네 지갑을 갖고 와. 지금 자리에 가서 네 핸드폰을 가지고 와. 네 핸드폰을 팔아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로 보낼 거야. 네 지갑을 가지고 내가 동남아에 선교로 보낼 거야. 선교지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내 돈과 내 것의 주인이 다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만 나와. 그랬더니 그 중에 3분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3분의 1이 지갑이랑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그걸 딱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구나. 인간은 정확한 거죠. 그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리스도께 드린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구나. 그냥 마음으로, 그냥 반응하고 싶으니까, 군중 심리로.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종교적으로 그럴싸해 보일 수 있으니까, 뭔가 오늘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이랬을 때 반대하고 저항하고 필터링해서 그 가운데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진짜 신앙 고백만 남기를 여호수아도 원했던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군중심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는 너의 삶을 놓고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의 의미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첫 번째는 강조의 의미고,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믿음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쭉 그 동행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쭉 관계를 맺고서 간 이야기들이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 그리고 주어를 쭉 살펴보시면요, 내가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건졌고, 내가 도왔고, 내가 했고,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한 거야. 죄 지을 때 내가 기다렸어. 죄 지을 때 내가 붙들었어. 죄 지을 때 내가 막았어. 넘어질 때 내가 도왔어. 내가 했어. 믿음의 주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심지어 섬기는 것마저도 그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여태까지 어땠느냐? 너는 늘 죄를 지었고, 너는 늘 어긋났고, 너는 늘 도망갔고, 너는 늘 삐뚤어졌고, 너는 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너를 붙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채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추격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너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부정적인 예언대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면 뭐가 출발하죠? 사사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이 여호수아로부터 전쟁이 끝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쭉 보시면 어떻게 살았냐고요? 개판으로 삽니다. 사사기 이후로 계속 개판입니다. 사사기 이후로 계속 그 롤러코스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외세가, 다른 나라가 쳐서 부서뜨려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조금 살만해져요. 살만해지면 또 도망가요. 그러면 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서 개판을 쳐요. 망쳐버려요. 망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서 조금 올라올 만하면은 또 도망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요. 그러다가 나중엔 나라가 망하게 되죠. 점점 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치국으로 치달게 돼요. 최악을 향해서 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최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와 너희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교회의 운명은 점점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 너에겐 더 큰 절망이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두움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최악을 향해서 점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 누가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이 귀결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악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인간이 최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안 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최악으로 간다.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희망 찾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더 절망하게 되면 누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체념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나를 의지할 수가 없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는 늘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의 소망은 계속 사라져 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스도 앞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는 나를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새끼들이랑 다릅니다. 다 도망가지만 나는 죽을지라도 따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싶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문제가 있죠.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했던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 주변에서 했던 그 선언, 선포, 결단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이때 나는 목숨 걸고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문 받으시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한 여자아이가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이죠. 아니야. 말투가 그 동네 사람인데 아니야. 너 맞잖아. 아니야. 3번 부인합니다. 살고 싶어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 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죠. 아차.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 너는 나를 섬길 수가 없어. 너는 훨씬 더 약한 인간이야. 넌 더 무력한 존재야.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가서 그 밤에 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 구절 완전히 내 마음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 밤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 눈물은 뭐였을까요? 나는 왜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인간인가? 나는 내 결단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인간인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가? 등 돌릴 수 있는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며 통곡하던 그날 베드로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망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남들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가족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 훨씬 더 무력한 존재고 절망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의지한다. 은혜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14절 아까 읽었던 24장 14절 보시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섬길 수 없다 그래 놓고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모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자, 잘 생각해 주세요. 보세요.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해요라는 말을 군대에서 처음 했어요. 군대에 가서 뭐를 느꼈냐면 나한테 있는 모든 당연한 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해서 있었던 거구나. 매일 나왔던 밥, 따뜻한 말투들, 나에게 있는 보살핌, 이런 게 모든 게 제거된 공간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날 사랑했구나, 참 사랑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로 전화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근데 보세요. 군인이 지금 사랑을 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겠어요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사랑해요,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위아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부모도 아까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아직 미혼들은 왜 그러는데 부모들은 완전 공감할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래에서 위를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저귀를 계속 갈아주겠죠. 물론 이제 여기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많이 갈았죠. 제가 많이 갈았다고 하면 뭐 언제 네가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갈았죠. 근데 뭐 악의띠를 하고 애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실수하면 또 말을 걸고 가서 뒤치다꺼리하고 책임져주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기저귀를 갈다가 느끼는 게 있어요. 넘어질 애 일으켜 세우고 타이르고 안아주고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뒤치다꺼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랑했던 건 그 부모를 향한 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도 다 자녀의 똥기저귀를 갈 겁니다. 100번, 1000번. 매일 몇십 번씩 안아줄 겁니다. 우는 애를 달래줄 겁니다. 넘어진 애를 일으켜 줄 겁니다. 따뜻하게 타일러 줄 겁니다. 부모에겐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의 기저귀를 100번씩 1000번씩 갈아주지 못합니다. 엄마가 나이 들어서 만약에 치매가 왔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왔어요. 따뜻하게 타이르는 거 자식은 못합니다. 몇 번을 말해. 짜증은 낼 수 있지만 따뜻하게 말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거랑 아래에서 위를 사랑하는 거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애 키우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알았어. 뭘 알았어? 아래에서 위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네가 철들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 아래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23장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hold tight라고 나왔어요. hold tight. hold tight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붙들려 있는 거죠. 완전히 꽉 붙잡는 것이죠. 저희 딸이 막 달려와서 저한테 꽉 앵기듯이 나 은유라 그럼 막 매달려 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용접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용접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들을 베푸셨느냐? 그걸 안다면
너희는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접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완전히 hold tight,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붙어 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붙어 있죠. 연애할 때, 그렇죠. 마음이 붙죠. 계속 떠오르죠. 마음만 붙습니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자,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겠어. 아니죠. 하루 종일 생각이 막 나는 거죠. 마음만 붙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붙기 시작하면 몸이 붙습니다. 발길이 붙습니다. 손이 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몰래 지들끼리 사귀어도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뭘 알아내냐면 그 남녀의 거리감을 보면 됩니다. 그게 마음의 거리도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쟤랑 왜 자꾸 붙어 다니지? 저것들 하면 100%예요. 마음이 붙으면 몸이 붙는 겁니다. 눈길이 붙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는데도 눈길이 계속 붙는 겁니다. 손이 붙는 겁니다. 시간이 붙는 겁니다. 돈이 붙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연애하던 그 초반을 기억합니다. 저는요, 경기도 북부 동두천 살았고 제 아내는 안산에서 대학을 다녔었어요. 그러면 지하철만 2시간 반 거리예요. 출발해서 도착하면 3시간 반 걸려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보고 싶네 하고 정신 차렸는데 안산역에 도착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Hold tight. 붙어 있는 겁니다. 자석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손주를 낳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손주 자랑을 해요. 아니, 뭘 자랑해? 얘는 그냥 생명체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할 줄 아는 거라고 똥 싸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자랑한다고요. 우리 손주가 똥을 시원하게 싸. 막 그러면서 막 사진 보여주고, 이제 보고 싶지 않아. 막 친구들이 가도 막 돈을 줘서라도 자랑하게 되는 건 마음이 붙고, 몸이 붙고, 돈이 붙고, 시간이 붙는 것입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를 하면 마음이 붙죠. 그리고 몸이 붙는 겁니다. 내가 낚시하는 사람은 새벽같이 낚시를 하고 골프하는 사람은 새벽같이 골프를 치고 계속해서 몸과 마음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번 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느낀 것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그 마음에서 막 샘솟는, 마치 우물에서 막 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태여,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작년에 울고 먹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자, 5년 전에 선교 갔던 얘기를 한번 떠올려보자. 자, 10년 전에 예수 믿은 얘기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꿀리지 않아야겠어. 옛 것을 울고내야지 할 말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몸의 상태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중략.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뭔가 좋지 않게 보이면 거기로 간대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보이면 사람은 거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는 마음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은 정신적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관한 것이다. 믿음은 정신적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컨디션, 그 사람의 발걸음, 몸의 상태,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몸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고 몸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몸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하여서 내 모든 삶을 걸어서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추구하고 따라가고 시도하고 실천하다가 보면은 무의식적 자동화. 제임스 스미스는 이거를 습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의식적 자동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냅둬도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은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지. 은율아 차를 타. 차를 타면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반드시 우회전을 해야 돼. 여기서 쭉 가야 돼. 저기서 좌회전해야 돼. 아니죠. 다른 생각을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습관에 의해서 저희 딸을 유치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게 습관, 무의식적 자동화라고 이야기하죠. 제 몸에 배어있는 몸의 상태는 아침에 저희 딸을 등원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몸의 상태입니다. 무의식적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시도하고 실천하고 내 모든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 그 몸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화장실에 가면 요새 에어드라이어가 있어요. 왕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손 씻고서 이렇게. 나 그 소리가 너무 싫고. 바람을 맞으면 손이 따가워요. 이걸 계속 이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게 싫어요. 내 뒤에 줄 쓴 것도 싫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좀 아날로그 인간이고 촌스럽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난 무력하고, 죄인이라서 저는 그냥 휴지를 씁니다. 휴지를 쓰거나, 휴지가 없으면 그냥 바지에다 닦아요. 물론 알아요. 이 에어드라이어가 최첨단이에요. 심지어 어떤 쇼핑몰에 가면 세상에 에어드라이어가 다이슨이에요. 제 아내가 마음에 동경만 하지만 아직 구매하지 못한 그 다이슨. 그 비싼 다이슨이 에어드라이어로 있어요. 우와! 이건 다이슨이야. 세상에 다이슨. 우와! 아니요. 전 다이슨 쓰지 않아요. 전 휴지를 써요. 전 휴지를 쓰거나 바지에다 닦아요. 전 다이슨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적 상태. 이건 다이슨이야. 겁나 비싼 거야.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건 최첨단 기술이야. 이걸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다이슨에다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이슨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에어드라이어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 몸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우매하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든지 저는 종이를 쓰죠. 휴지를 쓰거나 바지에 닦죠. 난 에어드라이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화장실에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 먹고 어떤 사람은 네스프레소로 먹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고, 우리가 무언가 좋아 보이는 걸 추구하죠. 무언가는 몸의 상태를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죠. 예, 맞습니다. 믿음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몸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고 있다면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휴지가 더 좋아 보여. 나는 에어드라이어보다 휴지가 더 좋아 보여. 하나님을 믿는 건 고리타분한 것 같아. 죄 짓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당신은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주님, 나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예배하라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로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5가지 정도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 준비와 기대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아까 1시 반 예배 때 한 자매가 그리팅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음식을 먹고 급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빙빙 돌고 하루 종일 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 종일 급체해서 토를 하고 있는데 내일 하나님 전 예배 가고 싶어요. 준비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동체의 형성 무엇입니까? 혼자 예배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모이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모이듯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누고
참여와 동참하는 것이죠.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 맞아,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었어. 그걸 묵상하고 회고하고 기억하는 것. 이 5가지를 통해서 예배자는 예배를 향해서 온 삶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인이 기울어져 있듯이, 그죠? 누군가의 삶이 취미를 향해 기울어져 있듯이,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내 삶이 기울어져 있듯이 예배자는 예배를 향해서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예배를 경험해 본 게 분명히 저는 많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최근에 대한민국은 굉장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실로 이거는 굉장한 예배와 예전의 어떤 형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월드컵이죠. 월드컵. 우리가 겪었던 이번 월드컵은 정확하게 예배랑 닮아 있어요. 대한민국의 그 수천만의 월드컵의 예배자들이 월드컵 앞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야. 야, 오늘 16강전이야. 포르투갈이랑 싸워야 돼. 막 그들은 준비해요. 심지어 우리 예배, 4시 예배, 세상의 4시 예배도 늦지만 새벽에 하는 월드컵은 늦지 않아요. 그죠? 밤 10시에 하는 일찍 모여가지고 치킨을 시켜놓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죠. 심지어 치킨 기다려. 아직 게임이 시작하지 않았어. 기다려. 그리고 옷을 맞춰 입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죠.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월드컵을 예배하자. 모여라 월드컵의 예배자들아.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참여하고 동참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열광하고 꼬리를 내면 막 난리가 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치킨을 시켜놓고 대한민국에 있지만 사실은 카타르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손흥민을 찬양하라. 그는 위대하시다. 조기 손흥을 경배할지어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레드카드를 받은 벤투를 높여드려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조규성은 위대했었어. 우리는 하나가 됐었어. 우리가 포르투갈에 승리했어.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면서 막 묵상하고 회고하고 기념하고. 뭐죠? 그 월드컵의 예배자들의 온 삶이 월드컵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월드컵에서 우승한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섬길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는 그리스도께 온 삶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썩어지고 지나갈 것들을 좋아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몸에 배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내 것들을 투자하고 그곳으로 기울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져 있는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나는 무엇이 나에게 좋아 보입니까?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정신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육체로, 시간으로, 돈으로 나는 무엇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울어져 가는 그런 예배자, 예배로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